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날이 참 좋지요? 아니면 조금 쓸쓸하신가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도 눈길이 머물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일이더군요. 저도 참 오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누군가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노년이라는 배역은 참으로 어렵고도 무겁다는 걸 매일같이 느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만 하는 진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나이 60, 즉 환갑을 넘긴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이라는 나이 참 묘한 나이지요. 인생의 큰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을 때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일터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함을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고 예상치 못한 호의의 마음이 쉽게 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으며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시린 진리입니다. 특히 60을 넘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친절과 선물은 때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운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우리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즉 그 사람이 쌓아온 나쁜 기운이나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를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덥석 받아버리면 그것을 털어내기에 우리의 남은 기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남의 잘못이나 불운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대신 짊어지는 일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60 이후의 삶은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새로운 것을 채우려 하고 특히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가 건네는 물건이나 호의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흔적으로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죠.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된 이가 건넨 작은 선물 하나를 거절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시작일 뿐이었고 결국 그 낯선 이의 고충과 빚, 그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삶의 기운까지 그 어르신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남은 생을 평온함 대신 원망과 후회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불암씨, 내가 그 물건을 왜 받았을까?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그 너머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하거나 과한 선물을 들고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가? 내가 이 사람의 삶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노년의 품격은 많이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낯선 이가 건네는 호의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아가 내 가족과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물건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3가지는 특히 60을 넘긴 여러분이 낯선 이에게서 받았을 때 그들의 묵은 업과 나쁜 기운을 고스란히 옮겨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생이 더욱 맑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쓰던 낡은 물건이나 옷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품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물건에도 넋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옷이나 매일 손때가 묻는 가구, 장신구들은
그 주인이 가졌던 마음씨와 기운, 그리고 그가 겪어온 삶의 굴곡을 고스란히 빨아들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은 우리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아이고, 쓸만한데 왜 버려? 놔주면 잘 쓰지. 혹은 버리기 아까우니 어르신 쓰세요. 라는 말에 허허 웃으며 낡은 외투나 가방을 받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남이 쓰던 물건을 집안에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살았던 삶의 찌꺼기를 함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 병치레를 오래 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평생 원망과 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물건은 이미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기운이 예전만 못해서 그런 어두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잠시 고개를 저으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아주 값비싸 보이는 옛날 가구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낯선 이가 이사를 간다며 공짜로 준 것이었지요. 겉보기에는 참 고풍스럽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가 들어온 날부터 그 집안에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몸에 통증이 생기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무엇보다 평온하던 부부 사이가 이유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구는 원래 주인이 큰 빚을 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방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결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순 이후에 우리 삶은 맑은 샘물 같아야 합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흐려지듯 남의 불운이 깃든 물건 하나가 우리 삶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이것을 나에게 주는지, 이 물건이 어떤 눈물을 닦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우리는 흔히 정이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입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무게가 내 어깨에 내려앉고, 남이 쓰던 지갑을 쓰면 그 사람의 가난한 기운이 내 주머니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새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마련한 것, 내 손길로 길들여진 것들로만 주변을 채우십시오. 방 하나를 채우더라도 내 기운과 맞지 않는 낯선 물건을 두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쓰세요라며 낡은 물건을 건넨다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릅니다라고 정중히 손을 내저으십시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에 대한 예의이며 나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낡은 물건에 깃든 타인의 눈물을 굳이 내 집으로 들여와 닦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고 스스로를 다독이기에도 바쁜 나이니까요. 부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공짜란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밀어내야 할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를 현혹하는 갑작스러운 금전적 이익이나 과분한 대접입니다. 나이 예순이 넘으면 마음 한구석에 조급함이 생기곤 합니다. 이제 벌어놓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식들 지문 되기 싫고, 이런 걱정이 들 때쯤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때로는 내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며 어르신,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라거나 이건 특별히 어르신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라며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비싼 밥을 대접하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며 마치 대단한 행운을 선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고 대가 없는 선물도 없습니다. 특히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가 내미는 과한 호의는 대부분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복록을 가로채려는 검은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그리워져서일까요? 아니면은 판단력이 조금 흐려져서일까요? 그저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맙니다. 그들이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대접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받은 게 있으니 미안해서 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사실 빚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이자가 붙는 빚이지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노리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운을 깎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나 낯선 이의 검은 의도가 담긴 대접을 받으면 우리 몸에 맑은 기운이 탁해집니다. 예순 이후에는 내운의 그릇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귀한 그릇에 남의 탐욕을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공짜로 건강식품을 준다거나 관광을 시켜준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박수를 치고 선물을 받아오면 기분이 반짝 좋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허전함과 찝찝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뼈아프지만 부정한 호의에 기대어 얻은 풍요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낯선 이가 주는 과한 선물은 결국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내 재산을 잃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평생 일궈온 내 이름 석자의 명예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어버이로서의 자부심을 잃는 것은 비할 데 없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 땀방울이 밴 밥상 위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일구고 마련한 소박한 음식이 낯선 이가 대접하는 진수성찬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대접 좀 받으면 어때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대접 뒤에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과한 호의를 베푼다면 차갑게 들릴지라도 나는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길이고 내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얻으려 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갈무리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의 손에 들린 떡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떡이 아니라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끓인 소박한 된장찌개 하나에 감사하며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당당한 어른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처가 불분명한 영적인 물건들입니다. 부적, 낯선 종교의 상징물, 혹은 누군가 운을 터준다 하며 건네는 정체모를 골동품이나 장신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은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자식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약해지지요. 보이지 않는 힘에라도 기대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때를 노려 누군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이 물건을 몸에 지니면 집안의 오한이 사라집니다라거나 이것이 애군을 막아주는 귀한 것입니다 라며 슬며시 무언가를 건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물건은 함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비름이나 혹은 깊은 어둠이 서려 있는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주는 이런 물건들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나쁜 운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액바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애군을
대신 지고 가지 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준 부적 하나를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사람이 가졌던 병마나 가난의 기운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가족 지키는 기운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왜 남의 모진 업보를 선물이라는 포장지에 속아 내 집 안방까지 들여놓으려 하십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건넨 조그만 돌조각 장신구를 목에 걸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길을 맑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분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고 집안의 가축들이 병들고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건은 어느 흉가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낯선 이는 자기에게 붙은 나쁜 기운을 떼어내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이었지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숨겨진 단면이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을 빌려다가 내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이 맑고 내 행동이 올바를 때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지 낯선 이가 주는 물건 하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힘들수록 밖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특히 누군가 이것만 있으면 잘 된다며 건네는 영적인 선물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내 조상님들 보살핌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으며 넘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지켜주는 뿌리 깊은 조상님들의 사랑과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부적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남이 지은 업은 그가 받게 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굳이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선물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아침마다 맑은 물 한 잔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영험하다는 물건보다 100배는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영원히 맑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미심쩍은 호의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꿋꿋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이 평탄하고 자식들에게도 맑은 기운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남이 주는 빌려온 믿음에 속아 소중한 내 삶을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에는 오직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담긴 물건들만 두십시오. 그래야만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이의 기운이 섞인 것은 그 무엇도 탐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지혜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남의 손때에 묻은 낡은 물건, 속내를 감춘 달콤한 호의, 그리고 정체 모를 영적인 선물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예순을 넘긴다는 건 인생이란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 길목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하나라도 더 얻으려 애쓰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 앞만 보고 달렸지요.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달라야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우면 주변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함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갑자기 대단한 행운이 찾아오는 것보다 그저 오늘 하루도 내 몸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무탈하며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가 주는 선물은 그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이 보석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흙탕물을 일으키고 맙니다.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여러분,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이 주는 선물에 기대어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대접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 한 그릇, 깨끗하게 빤 옷 한 벌,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에게 건네는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따뜻한 격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삶이 힘들고 지친다면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기보다 먼저 비워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묻어둔 해묵은 원망을 비우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고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를 비우십시오. 그렇게 비우고 나면은 낯선 사람의 위험한 호의가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연기를 하며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참으로 많은 옷을 입어보고 많은 역할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장을 지우고 내 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홀가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덧칠해진 화장을 지우고 남이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이 부를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낯선 이가 던져주는 작은 미끼에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생을 걸지 마십시오. 업이라는 것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내가 맑게 살면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바른 마음을 먹고 내 분수에 맞게 살면 그 어떤 나쁜 기운도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주는 독사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심고 가꾼 나무에서 열린 소박한 열매를 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저도 그 길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맑은 바람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